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한 권을 펴주시겠습니까? 혹시 가져오신 성경이 있다면 그것을 혹은 잠시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지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세종 목요일,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경건하고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선생님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저는 종려주일이 정말 좋아요. 그 순수한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목요일 밤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성만찬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순간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주일 아침 우리는 그가 다시 사셨네 라고 외치며 부활과 영원한 통치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간에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 히브리서의 첫 구절로 이끄셨습니다. 이 네 구절 안에 우리는 이번 주간을 관통하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말씀을 펼치려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과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자들이라 불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단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때로 저는 깊은 좌절감이나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리고 부드럽게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꾸짖음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주님을 직접 보거나 듣지 못하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 세대, 즉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뚜렷한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들이 오시기 전의 시대이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단계를 깊이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불평이 얼마나 부드럽게 책망받고 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즉 아들이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당연하게 읽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침묵하는 신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소통하기를 꺼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자신을 드러내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이나 그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먼저 경외심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통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은 하늘에 거대한 글씨를 써서 모두가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시내산에서처럼 큰 소리로 외쳐 모두를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개별적으로 속삭이는 것도 그분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특정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할지 모릅니다. 왜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광스럽고 진실하며 오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 시간, 여러 장소, 여러 방식. 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으로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분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에스겔의 환상처럼 복잡한 상징으로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다양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요나의 이야기를 주셨고 에스겔의 환상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편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을 위해
욥의 고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토록 풍성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통 방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만약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소통이 풍성하고 자비로웠다면 이 두 번째 단계는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울까요? 이 새로운 소통 방식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달자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옛적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사도들로 말씀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선지자처럼 영감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대비는 선지자와 아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아들은 단순한 인간 선지자가 아닙니다. 3절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아들이 인간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 단순히 다른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들을 세상에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삶,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행하신 기적, 그가 겪으신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불평할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충분히 묵상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변화시켰는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둘째, 그 아들의 권위가 다릅니다. 2절은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땅과 바다, 공기와 건물, 정치 권력과 군사력, 모든 자연자원과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악마까지도 결국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만약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이신 아들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그분의 모든 약속에 절대적인 권위와 보증을 부여합니다. 셋째, 그 말씀의 최종성이 다릅니다. 본문은 이 일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쓰인 글인데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전투가 끝난 것과 같습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비록 소규모 전투가 여기저기서 계속된다 할지라도 전쟁의 최종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인류를 향한 그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 즉 3단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최종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가장 완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이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분명하며 가장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바다와 같은 말씀을 곁에 두고도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잠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채우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말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영원하고 완성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